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5절에서 11절 말씀 지금 3주째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고 있는데 이제는 아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6절 마지막 11절은 함께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ings of the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set their mind on the things of the Spirit. For to set the mind on the flesh is death, but to set the mind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For the mind that is set on the flesh is hostile to God, for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Indeed, it cannot. For those who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You, however,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Anyone who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does not belong to him. But if Christ is in you, al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Amen.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좀 제가 같이 마음속에 들으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 좀 거기다 추가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릴게. 골번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골번에 대한 마음을 우리 교인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골번 안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펼쳐질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골번이라는 곳을 제가 지금 한 8년째 다니면서 느낀 것은 골번이 영적 전쟁이 좀 많이 좀 심해요. 골번 안에는 굉장히 우울감과 상실감과 굉장히 실패감 속에서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건강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또 그 친구 안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고 많은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이번에도 어제도 갔다 왔는데 좀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우울감과 엄청난 다운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막 그 상실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골번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대표 기도할 때도 좀 그 골번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로마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계속 6월달 들어서부터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세 번째,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오늘 세 번째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아마 로마서 8장을 하려면 7월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로마서를 지난번에 처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죠. 로마서 자체는 결혼할 때 반지와 같은 굉장히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복음서다. 그 중에 8장은 그 반지 중에서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8장이다. 그래서 8장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모두 불타서 없어지고 오직 로마서 8장만 남아있어도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 로마서 8장은 함축적으로 엑기스적인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 안에 잘 정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장 1절에서 나타난 그 선언적 내용,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던 이 선포적인 말씀이 로마서 전체 앞에서 다뤘던 1장부터 7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선포를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이분법적인 논리, 그러니까 서로 대조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8장 2절에 나타난 성령으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대요. 8장 2절을 말씀드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부분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좀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미 6장 6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6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몸이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이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8장 2절에서는 새삼스럽게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 또는 어떤 원리, 이것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6장 6절과 8장 2절의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8장 2절의 예수 그리스도와 6장 6절의 성령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가야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6장 6절의 예수님은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해결에 대한 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8장 2절의 성령님은 그 근거에 의한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명히 다르면서 일치가 돼요. 이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나의 예화로 말씀을 드릴게요. 죄수를 석방하려면 먼저 판사가 석방 서류를 형무소장에게 보내야 되죠. 그러면 형무소장은 그 석방 서류를 근거로 해서 감옥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석방 서류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석방 서류를 가지시고 옥문을 열고 그 죄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은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일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존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나를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나지도 않은 나를 그 십자가에 이미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요. 드디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인식을 갖고 태어나죠. 그리고 어떤 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상 죄가 자기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동안 다시는 죄의 종으로 끌려갈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을 통해서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죄가 우리를 그의 노예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3절은 뭐예요? 인간은 나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십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성령님께서는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탄식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협력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거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 그리고 그 8장 앞에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과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적용되어서 우리에게 이게 되어졌다라는 이것이 로마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8절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적용되어서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이제 아직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또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런 너희들이 존재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값없이 모든 존재가 바뀌었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아마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거의 중심으로 하면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9절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둘로 구분을 해서 양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과 영을 설명을 하죠. 그럼 왜 이렇게 둘로 나누는가? 그것은 인간의 구조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구조예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영, 혼, 육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세분, 3분법으로 구별할 수도 있어요. 2분법이냐 3분법이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크게 나누면 둘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영은 어떠한 부분이고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깊은 심연, 그것을 바로 영이라고 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영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육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이에요. 이 육체,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이는 그것,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육체, 이것이 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어적 용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분법으로 했을 때 혼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육신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고 영, 육, 혼으로 구분을 할 때는 이 혼은 육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이에요. 혼을 통해서 영과 육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정신, 우리가 이 정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 화가 나는 것, 뭐 어떤 기쁨을 얻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혼이에요. 혼. 그런데 이 혼이 영 쪽에 있는가 육 쪽에 있는가 설명드렸죠? 이것은 육 쪽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나눌 수 있고 자세히 나누면 영과 육과 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전제를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육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볼 거예요. 육을 따르는 사람, 우리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본능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의 본능에 따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정욕과 향락과 교만과 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육적인 사람이라 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가치, 이것이 전부 육신에 기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사람들은 얘기하죠. 속물, 속물적 근성.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모두 속물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딱 치고 해서 저 속물, 저 육신에 따라가는 사람, 그 외에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요소에는 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는 혼의 지, 정, 의라고 하죠. 우리의 지식, 그 다음에 정신, 의지, 이런 것들이 이 혼에 들어있어요. 인간의 도덕과 철학과 예술과 깊은 깨달음, 이것도 육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도덕,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 없는 예술, 심지어 하나님 없는 종교까지 다 육에 속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휴머니스트,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었죠. 인간의 가능성과 자기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 다 고상하고 교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류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선한 사람이고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행위나 수양이나 도덕이나 인간의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인간의 어떤 것이 발전을 해서 영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육과 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모범적으로 잘 살아도 그것은 혼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코 영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육신의 것, 즉 죄악된 욕망이나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위로부터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795년인가 그때 당시 예전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노예 폐지의 업적과 해외 선교 운동에도 많은 활약을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정치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수상이었습니다. 같은 동갑 친구예요. 두 사람 모두 총명하고 정직하며 정치 성향이 비슷해서 서로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피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윌버포스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늘 기도를 하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리차드 세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면 저 피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피트 수상에게 그 설교를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시간 윌버포스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 같고 그 말씀 안에서 벅찬 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때? 너무 좋지? 은혜 많이 받았지? 그러자 피트가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강권해서 설교를 더 듣게 했지만 그때마다 피트는 말하기를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관심이 없다. 이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윌버포스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자네와 나는 모든 것이 다 똑같네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인가? 피트 수상은 학식이 많고 현명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다르게 꾼다라는 얘기예요. 몸은 같은 데 있어도 그 생각과 목적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겉모습은 같다고 할지라도 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여기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전혀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속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따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육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렇다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서 모두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퀘스천으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간다라는 거죠.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렇다면 이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육신의 일이란 그가 바라고 꿈꾸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더 고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원리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도 자기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육적인 사람들은 신앙도 자기식으로 생각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믿어요. 예수님도 자기식으로 평가합니다. 말씀도 다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속에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의 영향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다 그럴듯해도 육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8장 8절의 말씀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는 쳐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죄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죄와 심판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인간성을 말살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대단한 반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되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바르게 의미 있게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영에 속한 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안심하면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영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너희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깨닫고 바로 너희들 안에 영을 인식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이제 구절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결론을 내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이름이 있어요. 오늘 구절에 나타났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크게 깨달음으로 인식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수용하고 내가 믿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근거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예수님을 깨닫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뜻을 따르려고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 이상한 종교, 이단의 사이비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을 받아라 이상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자꾸 현혹돼요. 통계를 봤더니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10명 중에 8명이 타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영광을 내가 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을 취한 내가 타락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현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깨워주고 그분을 쫓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한 어떤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기도도 더 하나님과 연결하고 싶고 내가 찬양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생각하게 되면 육신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읽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도 영적으로 교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부르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때도 진정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터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어지는 그 영적인 교류감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연결이 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어떤 유리벽 같은 것들이 가로막혀서 겉으로만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속 안에 있는 영적인 교통함이 없다면 부부관계는 삭막해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가족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과 오래 만나고 자주 만나서도 그 사람과 영적인 존재적인 어떤 교통함이 없다면 그냥 대면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말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과 영적으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은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혼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신앙을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려 하는 육적인 모습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거죠. 여기에 자꾸 오류가 나타나요.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 이제 9절 이하로 나타나요. 그래서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는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나타나요. 오늘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는 그 방법을 성령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계셔요. 그 성령을 이제 존중해 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